오늘부터는 바울이 쓴 13개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했죠.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34번에 걸쳐서 우리가 강의를 했는데,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사도행전의 거의 주인공이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했을까? 사도 바울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을까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사도행전 13장서부터 28장까지 그 로마 감옥에 죄수로 갈 때까지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바울은, 그 바울의 마음은, 바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바울이 생각하는 세상에 대한 생각,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생각, 바울이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드러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다는 아니지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었는지를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빌립보서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바울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사역, 3차 선교사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의 선교사역 중에 물론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차 선교 때도 그랬고 2차 선교여행 때도 그랬고 3차 선교 때도 여러 교회를 수리아 안독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브로를 거쳐서 터키, 그리스 반도, 그럼 마케도니아까지, 유럽에까지 이렇게 이탈리아까지, 로마까지 가는 그런 일련의 여행들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을 바울이 섬겼는데, 그리고 교회 선교 개척을, 소위 교회 개척을 했는데요. 아마 바울의 생각과 의식 속에 가장 물론 모든 교회들이 바울의 다 사랑의 대상이고 바울이 다 관심의 대상인 교회들이지만, 아마 바울의 그 선교 사역 중에 제일 특징적인 교회를 골라라. 바울의 1차, 3차 선교 전체 사역을 통해서 제일 특징적인 교회를 골라라.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그 전에 1차 선교 지역에 루스드라니, 더베니, 이고니온에 교회 개척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빌립보, 에베소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 다 이렇게 개척한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 개척 스토리가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고,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생을 엄청나게 했던, 잘 아시잖아요. 그 로마 빌립보의 그 감옥에 갇혀서 밤새도록 매를 맞았던 그 쓰라린 그 경험이 있었던 그 교회. 바울은 늘 어디서도 고난을 받았지만은 아마 빌립보에서 당한 그 고난이 굉장히 그 고난의 강도도 셌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빌립보 교회는 왜 또 바울이 특징적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바울이 16장 초반부에, 사도행전 16장 초반부에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시아에서 터키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고 또 성령이 가로막고
전체적으로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그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는 전혀 염두에 두진 않았는데 마게도니아의 환상이 마게도니아 어떤 사람의 그 환상이 와서 나를 도우라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환상을 보고 드디어 바울이 유럽의 첫 성이죠. 마케도니아 첫 성, 마케도니아의 성에 마케도니아 첫 성인 필리포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하기를 원했으나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 교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않아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바울에게 인도한 곳이 이 빌립보인데 빌립보에 가니까 회당도 없어요. 다른 지역은 회당이 다 있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일단 바울이 가서 안정적으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기지가 그 캠프가 형성이 되는데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고 그래서 빌립보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귀신 들린 소녀가 있어가지고 그 귀신 들린 소녀가 계속해서 바울에게 시비를 걸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귀신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듣고 있다가 이게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소녀를 통해서 점을 보는 그 주인들이 있었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주인들의 이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도를 해서요 이익이 끊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베소 같은 데 보면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신전들이 많았잖아요. 그 신전에서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 우상을 만들어낸 장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 뭐 판테온 신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나 그 다양한 만신전이라 그래서 신전들이 뭐 신의 모양과 형상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우상의 뭐 재물이라든지 재물뿐만 아니라 우상의 형상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각으로 해갖고 세공업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생계가 다 끊겨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이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그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케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큰 역사를 보내줬는데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돼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밤새도록 매를 맞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교회도 뭐 나오지만은 빌립보 교회가 개척한 이 개척 스토리가 바울의 1차, 3차 선교육 내내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가 아마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이제 쓰게 되는데요. 빌립보서는 언제 썼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이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아마 이 빌립보서 또 에베소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이게 다 옥중서신이 빌레몬서까지 다 옥중서신인데 아마 이 네 개의 서신을 그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것으로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그 당시 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일반적인 그 헬라의 그 양식들이 있는데요. 그 양식을 바울이 변형시켰어요.
바울이 헬라의 문화권에서 살고 있지만은 바울이 기독교의 헬라화가 된 게 아니라 헬라의 기독교화한 거예요. 그 헬라적 그 문안 인사 형식이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형식으로 바꿔서 이 인사말을 보통 누가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고 그리고 그 수신자에게 어떤 축복을 기원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제 편지의 양식인데 아주 기본적인 그런 편지의 양식인데 바울은 이 기본적인 편지의 양식 거기에서도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거기다 첨가해서 덧붙여서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1차적으로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그럽니다. 종은 참 이건 우리는 종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종 그러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우리 지금 이 현대 세계 속에서는 그 당시 때 그러나 1세기 때에 종 그럴 때나 헬라 세계 속에서는 종 그러면은요 이건 다 아는 거예요. 다. 종은 그 당시 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의 일부에 불과한 그런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천한 인간도 아니에요. 그냥 동물과 비슷한 존재가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당시 때 종을 가리켜서 노예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예죠, 노예. 노예.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할 때 그 당시 때 이 편지를 보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볼 때 뭐냐 이게 노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존재인데 신분인데 바울이 노예라 종이라 우리가 빌립보서를 염두에 둔다면 빌립보서 2장을 염두에 둔다면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종되심, 그리스도의 종되심. 그리스도께서 즉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인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어떤 주인이냐? 종 같은 종으로 오신 주인. 종이라는 말을 쓸 때 빌립보서에서는 아마 바울 사도는 2장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의 노래, 종되심, 낮아지심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바울은 자기가 항상 이 세상과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종의 그 신분으로 정말 값어치 없는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종으로 섬기러 오신 그 종된 신 그 예수님.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럴 때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운명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섬겨주셨듯이 종으로서 우리를 다 섬겨주셨듯이 바울은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자신을 가리켜서 둘로스 종이다 이런 말을 참 그 당시 때 그 신분으로 꺼내놓기 싫은 내가 노예다 옛날에 그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됐거든요. 자유인으로 되게 해 어떤 조건을 갖추면 자유인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헬라 로마 시대에 그럼 자유인이 되면은 종이 어떤 과거의 이력을 다 신분 세탁 안 보이려고. 우리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다 감추고 드러내기 싫어하는 그 당시 때 가장 천한 신분의 종. 근데 바울은 자신을 그 종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그 중요한 의식이 뭐냐면 종된 의식이 제일 중요해요.
저 사람이 다 내 밑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거예요. 다 내가 주인이고 싶고 저 사람이 내 종이 되고 싶은 건데, 이 종된 의식, 종된 의식. 바울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복음 사역을 하는 그 가장 저변에, 모든 사역 속에 모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자기를 공격하는 그 유대인 회당에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나 또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나 그 누구에게 있어서든지 항상 이 종되는 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으로 있어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게 참 바울 서신을 설교를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또 여러 번 봅니다마는 참 이 종이라고 하는 의식이 기독교 복음의 우리의 전체 의식의 삶의 가장 베이스에 흐르는 의식이어야 된다. 종.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야, 이것도 얼마나 멋있다. 성도, 교회를 이제 수신자, 편지를 받는 대상을 규정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성도라, 성도. 야, 이건 성도.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쓰면서 이 성도, 저 성도, 성도 이렇게 말을 씁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성도, 바울이 쓸 때 이 성도, 구약의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무리,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아서 분리된 하나님의 구별된 독특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성도라. 이 1장 1절 2절이 바울의 그 인사말인데, 인사말 속에 사실은 기독교의 어떤 면에서 본질이라고 할까요? 중요한 개념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기독교를 말해주고 있는데, 교회는 뭐냐?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이 성전의 성막이나 성전의 기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성막에 있는 기구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 그냥 일반 세속에 있을 때는 그냥 일반 기구들이죠. 그냥 성막에 쓰는 금이라든지 무슨 촛불이라든지 향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진설병 상이라든지 이런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나무고 재질이에요. 일반 금이지만은 그것이 성전, 성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썼을 때는 아주 거룩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하나님의 성도, 우리가 이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성도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지는 이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의 대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응축되어 있는 그 표현이 성도.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신분들, 이 세상의 신분들과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만 성도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신분은 없습니다. 성도라. 어느 성도. 2절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게 2절은 바울 서신에 이것만큼 변하지 않고 거기 나와요.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문안 인사인데 이게 사실은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아주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때 아마 이제 바울이 여러 편지를 썼으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 편지를 편지에다 이 그냥 일반 수신 인사인데 일반의 그 편지 서두의 형식인데 그 서두의 형식에 어떻게 복음을 담아내야 할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은 그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뭐 연구하고 뭐 성경 연구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갖고 구성을 해서 제가 뭐 바울처럼 이렇게 탁월하게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구성하는 입장에서 설교를 구성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조합을 해갖고 어떻게 할까 이거를 어디다 집어넣고 이걸 어떻게 하고 어떻게 결론을 맺고 구성을 어디다 넣고 어떻게 논리적인 흐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바울은 참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 감옥에서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감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서신서의 이 서두에 자기 자신의 종이라는 말, 성도라는 말, 그 다음에 여기 2절에 은혜와 평강이, 이 은혜와 평강은 이 순서를 바뀐 적이 없어요. 평강과 은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평. 왜냐하면은 이것은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순서가. 왜냐하면은 이 은혜가 없으면 이 평강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은혜 없는 평강을 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가 배제된 평강, 은혜가 없는 그 평강을 다 추구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 은혜가 없는 평강은 평강의 신기루일 뿐,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여기 2절에 보면 이건 이위일체인데 이제 서신서에 보면 삼위일체적 표현도 다 등장하지만 이위일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기 사실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우리의 인류의 비참한 상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비참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영원한 비참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인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덕택으로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값을 줘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값을 쳐도 그 값을 다 지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왜 와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세계 속에서는 이 비참이 끊이지 않는데 역사는 비참의 역사고 죄의 역사인데 이것은 외부로부터 개입이 돼야 돼요. 외부로부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자아적 본성이 얼마나 우린 자기에게 기울어진 채로 태어난 거예요. 자기로부터 떠날 수 있는 것이 나를 분리할 수 있겠어요? 나를 내 힘으로 외부로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분리하는 작업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분리하려면은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이 은혜라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죽어요. 그래야 분리가 일어나요. 그건 내 힘으로 불가능해. 전적으로 불가능해. 이 세상의 인류가 뭐 아무리 지혜를 쓰고 다 해도 인간의 비참의 상태, 이 죄의 상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죽어. 로마서 6장에 다 그 얘기, 갈라디아서 바울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비로소 평강이, 이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샬롬. 인간의 안식이 창세기 아담의 범죄로 깨졌습니다. 샬롬이 깨졌습니다. 샬롬이 깨진 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거리감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거리두기가 된 거예요. 거리두기. 그런데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분리가 생겼어요. 거의 화평이 안식이 샬롬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샬롬이 깨진 것은 아담과 하와만의 또 분리가 아니라 창세기의 내용이 이렇게 더 진전되면 어떻게 돼요? 가인과 아벨에게서 형제간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분리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분리하는 게.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는요. 미워하는 건 너무 쉬워. 안 시켜도 안 배워도 미워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왜냐? 우리 안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고 뭐 이러는 걸로 그것이 뭐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증상만 건들 뿐이에요. 증상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살아있는 내 자신이 거기에 없다면 평강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3절부터 바울 사도의 이제 기도와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3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내용인데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감사가 늘 나오고 기도가 늘 나와요. 여기서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를 좀 비교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소위 소유론적인 기도예요. 소유론적인 기도. 소유론적인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니까 주시옵소서예요. 나 이것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주시고 나 저것이 부족하니까 저것을 주시고 하는 이 소유론적인 기도, 이 소유적인 차원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도의 관점인데 바울의 기도는 그런 소유의 불만족 때문에 소유의 결핍 때문에 그 소유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존재론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존재론적인 기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상태, 내 존재가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 사실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바울은 기도를 시작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을 하실 때 우리 기도 언제 가장 여러분들 기도 막 급하게 기도했나요?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급하게 기도했었던 그 사건들이 있죠. 그 사건들은 다 뭐죠?
갑자기 일어난 불행한 사건들, 그리고 나에게 갑자기 정말 필요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기도의 동인, 기도의 이유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이 자기의 존재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바울도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존재론적인 기도를 힘쓰질 않으면은 무슨 현상이 발생하게 되느냐 하면은 소유적인 기도를 하니까 나의 존재가 변하질 않아요. 나의 존재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은 내 존재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인데, 내 영혼의 실상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나의 존재에 내 전 존재를 주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는 안 하니까 계속 소유론적인 기도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실갱이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 주셨어 안 주셨어 이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되면, 나의 비잉으로서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두잉으로서의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삶이, 내 자신의 존재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된 특징이 그 거룩한 성품과 고매한 인격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다 소유적인 기도에만 집중하니까 내 존재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현실, 나쁜 현실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좋은 현실을 좀 하나님 감사하고, 나쁜 현실이 되면, 안 좋은 현실이 되면 하나님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원상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원상 회복이 되면은 그저 또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또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를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기도 요청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감사예요. 감사가 기도의 동인이에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쁨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을 보면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 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비춰지고 있는가. 바울은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쁨이, 빌립보서엔 특별히 기쁨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 단어, 이게 지금 기쁨의 제일 처음 용례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기쁨이. 제가 이분과 한번 고린도 교회를 비교해서 생각해봤어요. 고린도 교회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 고린도 교회는. 근데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성도라 그러고 다 그래요. 그런데 기쁨은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도 받고 거기 부유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은사도 많고 그랬는데 바울이 아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는 정말 바울이 사도니까 그래도 생각을 하지만 기쁨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촉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늘 이렇게 고민되게 만드는 사람인가? 고린도 교회형 신장과 빌립보 교회형 신장과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이 3절과 4절 통해서 거기까지 읽었습니다마는 기독교가 가진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또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결국 기도가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소유론적인 기도에 이렇게 집중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은 사람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나의 존재의 가장 영적인 민낯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의 은혜로 제가 지난주 이렇게 한 주 어저께 이렇게 삶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사람들하고 살 때 내가 어떤 말을 했으며 내가 어떤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이 저변에 흐르는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사, 이거 바울이 감옥에 있든 감옥 바깥에 있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인사말과 바울의 감사와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고 배우는 이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큰 내용이고 복된 사실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종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유발시키는 사람들인가, 피곤함을 유발시키는 사람인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 그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